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능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언제 오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믿게 되었습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예배에 가게 되고 혹은 부흥 집회에 가게 되고 또 수련회에 가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말씀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진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회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대요. 근데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경직되고 굉장한 부담을 느껴서 더 이상 바울로 하여금 이 같은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마음속에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죠.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괴로운 거예요. 벨릭스가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주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벨릭스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벨릭스는 목적이, 관심이 돈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비추이자 그렇게 괴롭고 부담스러웠던 거죠.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은 어두운 역사를 밝혀내는 순간입니다. 인정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놀라운 평화도,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기쁨도 함께 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 장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베스도가 여기 보니까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2년 지난 뒤에 총독이 갈립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 그래서 이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충분히 자기를 변명합니다. 내가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 실증적으로 범죄한 사실이 없다. 이걸 벨릭스도 인정했습니다. 그랬으면 바울을 석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 눈치를 봅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대로 바울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베스토가 부임하죠. 그리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25장 1절.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옮겨와라, 데리고 와라.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정도로 엄청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베스토가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제 내가 곧 가이사랴로 가는데 그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내가 갈 때 너희들 중 유력한 사람이 가서 그를 고발하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이 베스토가 대처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6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래서요. 베스토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들과 한 10여일 지낸 후에 그리고는 재판자리에 바울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부터 그 베스토를 따라온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여러 말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대지 못해요. 범죄한 사실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여기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합니다. 그대로 8절 말씀을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무죄를 변명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베스토가 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으면 석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질질 끌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죽어야 돼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소위 극렬 바울 암살자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가이사에게서 신문 받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가이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재판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찢겨 죽일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그냥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곁에 주님이 서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같은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일치오차도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런 식으로 이루으세요. 우리도 그 치밀하신 주도 면밀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벨릭스, 아쉬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벨릭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 키는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